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요,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기쁨.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얼굴이 기쁜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굴 것 같으세요?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문탁입니까?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김주현 형제요. 김주현 형제요. 그럴 것 같죠? 김주현 형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지금 어떤 기쁨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기쁨이 계속되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시편 43편 4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도 약간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쁨을 생각할 때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이 구원의 기쁨이 조금 시들해지면 그 기쁨이 어디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들은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실상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옆에 노성도님들이 계시면 젊은 형제자매들이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찾아서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확인해 보는 거 너무나 참 귀하고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찬송으로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숨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저 같으면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소유 중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처럼 자식들이 다 죽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뜩뜩 긁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하박국 선자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내 소유, 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내가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쁨이다. 또 나는 능력이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소망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 안에 모셨고 저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굉장히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보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근본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재건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린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희 회사, 저하고 동갑인 회사 동료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 요새 무슨 즐거운 일 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 동료들하고 술이나 한잔하면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낙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으련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 처가댁 이런 분들이 불교고 또 무교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예전에 본인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교회 한번 보냈다가 그대로 또 못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 채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친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다. 다른 데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쁨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쁨은 영원할 수 없고요. 그 기쁨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는 이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요. 열심히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할 그 명품이나 더 좋은 차나 더 화려한 것들로 자기를 취담하려고 하고요. 외모를 바꾸고요. 그 몸을 바꾸려고 하고요.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뉴스에 그 배우 유아인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던 그런 배우가 이 마약으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왜 그 사람은 그 마약에 손을 댔을까요? 자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것들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봅니다. 또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또 재벌들의 2세, 3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참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그 뉴스를 보시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들보다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방금 불렀던 그 찬송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1309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됩니다. 찾으셨죠? 3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저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 영생이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저희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6편 8절, 9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 앞에 모시게 될 때 저희들의 몸과 영과 혼이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실상은 제가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며 살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만한 기쁨. 또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 저희는 그 하나님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기쁨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요,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벚꽃이 이제 점점 좀 져가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에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들었던 CBS 방송에서 이 광고 카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혼 에베네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혼그룹. 그 라디오에서 항상 그게 마음속에 항상 기억이 돼요. 그 슬로건이 되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신혼 에베네셀 협찬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모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의 이름을 신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제가 구원받는 거요? 그걸로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성경을 많이 찾냐면요, 제가 지금 제 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직접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희들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려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즐거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제가 좀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기쁨이,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보니까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어요. 부끄러움, 온몸이 발가 벗겨지고 사람들한테 이 피조물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그리스도인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해도요, 복음 전하다가 좀 핍박당해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고상한 것 같아요. 신사적인 것 같아요. 몇 번 이야기하다가요, 거절하잖아요. 그럼 포기를 해버려요. 주님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셨다고 한다면 저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요. 형제들은 지금 어떤 기쁨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가요? 시편 4편 7절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하나님, 기쁨이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시는 나는요,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이 소란스럽고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이 세상이 급변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저희가 안전히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풍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저희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기쁨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를 지금 나누면서도요, 형제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정말 바라요. 성경을 읽어가시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직접 확인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주영 형제님 언제 결혼하시죠? 5월 27일 날. 네, 5월 27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이래요. 근데요,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생각해 봤어요.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요, 기쁨이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청년들, 기쁨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같은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연에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그 자매와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약혼도 했잖아요. 지금 5월 27일 결혼하겠다라고. 자, 5월 27일에 결혼을 했어요. 너무나 기쁘겠죠. 형님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얼마 가던가요? 그 기쁨을 계속 누리려고 한다면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죠. 힘든데도 그 자녀를 통한 기쁨이 있어요. 자,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 기쁨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그 기쁨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형제 자매들은 이 부부간에도요 항상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세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지금도 ing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과거형으로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그때 한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었어 라고 하는 이 기억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될 거야. 사탄 마귀가 절대 그렇게 안 놔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이 상황이 저희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계속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가요? 그런 분들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희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가지고요. 기회를 찾습니다. 또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대접하기도 하고요.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 시대상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회피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런 자녀를 낳으면 또 제약을 받는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있어요. 처녀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출산을 해본 자매님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을 이분들은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얼마만큼 지금 경험해보고 계시니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추구하시고 구하시고 누리게 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 기쁨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형제들 계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저희가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멈추고 계신 형제들 계신가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거 계속 그렇게 미루어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입니다.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몇 사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떤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안 찾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앞에다가 뭘 더 넣을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미가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셨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부처님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요, 정의를 행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인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거 아닙니까? 또 창세기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이 에녹의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일회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 했다가 어떤 때 하지 않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의 하루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에녹은 어떤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모든 기쁨이 되신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희들이 미루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헌신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저는 어떤 것을 봤냐면요, 그 방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방주를 지으면서요, 그 판자, 나무를 썰고 이 판자를
펴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판자 속에 하나하나 속에 노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시간이나 저희들의 건강이나 저희들의 물질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저희들을 쏟아 부을 때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의 이 몸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저희들은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나와서 말씀을 교제하고 있지만 제가 뭘 알아서 이렇게 교제하겠어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는 말씀을 전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지금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명령에 자신의 기쁨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기쁨이 있었어요. 백세에 얻은 그 아들, 그 자기의 모든 기쁨이 되는 그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쁨을 시험하세요. 네가 기뻐하는 거, 네가 사랑하는 거, 그 아들 바칠 수 있냐?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쁨이었던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후대를 있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좀 슬픈 일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머물러 있던 그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기쁨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거했습니다. 소돔 땅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습니다. 소돔이 그럴듯하게 보이고요. 물도 풍족해 보이고요. 화려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의 기쁨에 저희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이 동업하는 것, 이것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왜 이거를 조심해야 되냐면요. 기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교제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성도들 교제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 연약하지만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가운데 제대로 위로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그 참여하는 그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앞에서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 저 자신도 너무나 제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쉽게 낙심하고요. 뭔가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요. 거기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참 정말 평생에 그렇게 힘든 상황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한 3일을 아주 끙끙 앓았거든요. 몸무게가 한 3kg, 4kg가 쭉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듣는 것도 귀찮고요. 보는 것도 귀찮고요. 이런 상황을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성경도 볼 수가 없었어요. 몸을 도저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감사가 됐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건강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마침 지나갔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서 있었다고 한다면요. 우리 혜지자매 이거 수술했고 고유성 형제님이랑 그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드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거하는 곳입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에 거하는 성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웃으시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이곳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이 힐스테이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를 본다니까요. 지난번에 수요 집회 끝나고 제가 차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자매랑 몰래 형제들이 또 태워준다고 자꾸 할까 봐서 집회 끝나자마자 제가 언덕 넘어가지고 저쪽 도로변으로 갔네요. 딱 서 있는데요, 어떤 차가 갑자기 딱 서요. 어떤 성도지? 근데 우리 모임 성도들 중에서 스포티지가 없는데 스포티지가 섰어요. 갑자기 창문이 딱 열리더니 선호 씨 뭐해 여기서 그래요. 저 같이 근무하는 반 사람이에요. 예, 저 교회 끝나고 지금 집에 가려고요. 타 그래요 그냥. 집에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녀? 그랬더니 101초 옆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앞인데 그러더라고요. 어디 사는데요? 그분이 저 금호동 사는 것만 알았는데 이사했다 하더라고요. 여기 힐스테이트 여기. 우리 집 앞인데? 그래요? 그럼 교회 나오시죠? 아, 그분이 보고 계셨어요. 여기에서 교회 성도들이 다니는 거 보셨대요. 주차도 그냥 도로변에다가 한 거 알고 있어가지고 화는 나지만 이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눈 치우고 형제님들이 눈 치울 때 봤을 거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또 젊은 성도님들이 앞에서 막 웃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곳에 뭔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들의 기쁨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들.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 안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전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전파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 공생의 그 사역은요, 기쁨만이 아니었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그렇게 기쁜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난스럽고 왜 어디 봄 되니까 어디 놀러 가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교회 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간수가 있었어요.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마치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합니다.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십니다. 구원의 기쁨만 거기에 머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기쁨에 머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빠져버리면 그것도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그럼 천국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형제자매들 혹시라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뭘 쓰어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넘기는 이 성경의 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의 만찬을 행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것을 제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 저희는 하나님의 기쁨을 저희들이 항상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저희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제하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